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은 구절이고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좀 찬찬히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적 현실을 놓고 읽어야 하니까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죠? 우리나라 교회 현실이기도 한데요. 어떤 말씀이든지 좀 명료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도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인 이 말도 매우 추상적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학습된 것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늘 가르치고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 땅에 천국이 오지 않았느냐 하고 기적을 베푼 이 일에 대해서도 잘 납득이 안 되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땅에 현존한 나라를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교회는 천국 하면 저 내세지향적이고 죽음 저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는 교회적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고 질문을 하면 명료하게 잘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우물쭈물하게 되죠. 또 단편적으로 말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도 좀 생각할 점이죠. 깊이 생각하면서 좀 한 시간 복습도 되겠고요. 이미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복습도 되겠는데요. 좀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이 글을 읽을 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금방 풍성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주 요약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은 깊이 생각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기가 쉬워요. 이 본문도 우리 교회적 현실을 놓고 좀 복습도 하고 명료하게 짚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점을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죠. 몰라, 죽으면 가봐야 알지. 그러면 참 곤란하죠. 이미 우리가 천국에 참여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가는,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요. 사명하면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는 뭘 일을 자꾸 하는 사역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명은 존재적 사명도 있죠. 본연의 사명,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하면 사람답게 본디 모습이죠. 본연, 본디 모습.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면
교회의 본디 모습,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띠느냐 하는 문제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말이 많고 한데요. 본래 민주주의가 말이 많기는 한데 상당히 복잡하고 시끄러운데요.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나라를 보고 교회가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하면 됩니까?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 하죠. 교회 본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디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너나 잘하시오 하지 않겠어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이 무엇이죠?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신의 정부이죠. 세상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정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이미 이 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보라 하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굶주린 사람 풍족하게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병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결함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는데 현저한 구현체는 교회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저한 구현체, 하나님 나라 구현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신의 정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의 정부인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가는 것이 본연의 사명입니다. 본디 모습이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좀 뒤편에 가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든지 먼저 회당이 있는 곳은 회당을 찾았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가르쳤다고 하죠. 에베소에도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여기 석 달 동안 했는데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다는 것은 매우 오래도록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그 기간을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요. 여기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권면하되 합니다.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세 차례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박해가 심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제일 길게 가르친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기간은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그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일 길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 회당은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가르쳤죠. 안식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디옥 교회를 복귀하는 길에 유대 교인들을 대면해서 변론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유대 교인들이 붙잡았죠.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하고 갔죠. 그리고 지금 3차 때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비교적 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하도록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건 좀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이죠. 강론은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하면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요. 여기 강론이라고, 강론하며라는 걸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가 쉬운데요. 이것도 좀 벗겨내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설교하면 우리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충성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닥달하고 촉구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설교하면 그런 선입견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설교하면 이러한 것 하고 생각하는데요. 유튜브를 딱 틀면 제가 늘 첫 화면에 만나는 건데요. 딱 틀면 주께 완전히 맡기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들어보면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걸 반복해요. 어쩌란 말인가 그런 되묻고 싶은데요.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맡겨야 합니다. 힘든 상황입니까?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다른 거, 뭐 틀린 건 아닌데 그걸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인용하고 이게 설교인가요? 이 설교 주제를 좀 다룰 때 방송으로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곧 했으면 하는데요. 그 주제를 다룰 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교하면 대언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걸 입심부름하는 것이 설교이죠. 마치 왕의 대사가 왕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심부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가 막 말을 섞어가지고 하면 그거는 대언이 아니죠.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으로 자꾸 들어가서 회중들도 본문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가 읽고 듣고 해야죠. 되새기고. 그게 설교입니다.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설교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통용되는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 참 시원하다, 감동이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온전한 설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시원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시원하지 않아도 감동적이지 않아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한마디로는 대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론하면은 잘 보면 철저히 말하다, 변론하다는 뜻인데요. 설교가 철저히 말하다, 변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철저히 말하다, 변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철저히 변론하는 것, 이걸 중단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중단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권면은 설득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바울이 잘 해서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반성을 했는데요. 전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설득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론, 설교하고 권면,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결과가 뭐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 마음이 굳은 마음, 이는 바울이 끊임없이 이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도리들을 자꾸 설파하고, 그리고 설득을 동원해서 설득을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굳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듣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이 굳은 거죠. 이게 사실은 악한 거죠. 사람이 나쁜 짓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 딱 닫고 듣지 않는 것, 이게 참 악한 거죠. 그러면 말씀이 자꾸 전해지면 순종할 턱이 없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비방하죠.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혼자 이건 아니야 하다가 무리 앞에서 비방합니다. 여기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는 길도자인데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고 비방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교사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힘이 없죠. 전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그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을 이렇게 거룩한 것, 또 진주라고 예를 들어서 말했죠.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반대하고 방해를 하면 더 이상 전할 까닭이 없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옵니다.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깁니다. 9절 그 다음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여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할 때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들이죠. 이들을 따로 세웠다 하는 것은 구별했다, 떼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그대로 두면 같은 사람이 되니까 떼놓았다는 겁니다.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 떼놓은 거죠. 교회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 교회가 되죠. 원래 이 두란노 서원은 시민들, 그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건물주가 두란노라는 사람인데 이 건물주에게 임대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철학자이고 수사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두란노 강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연장 혹은 학원과 같은 장소인데 이를 바울이 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당을 중심하여 유대인에게 전했죠. 그런데 쫓아내면 이제 이방인을 향하죠. 고린도에서도 회당 근처의 집에서 시작을 했죠.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굴라 부부 집에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얻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도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면 이방인을 향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 안에 불신자들 향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대하면 불신자를 향할 수 있죠. 이런 전도 방식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는데요. 날마다 강론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어떤 사본에 보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했다고 덧붙여져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는 당시에 낮잠 자는 시간 혹은 휴식 시간인데요. 직업 활동을 하면서 낮잠을 자고 휴식하고 하는 시간이 한 11시에서 4시. 그러니까 휴식하는 이 시간에 강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강론을 듣고 권면을 듣는 회중들도 아주 열의를 다한 거죠.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기를 2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2해 동안 했으니까 굉장한 양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할 수 있죠. 20장 31절에는 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가 중심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도시의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7교회가 다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강론했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된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시아 지역이 복음이 잘 전파되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뭐 온순해서 그런지 아무튼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팀웍을 이룬 두란노 서원 교회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기 2해 동안 해수로는 3년인데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강론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게 했다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지금까지 선교한 것과는 방식이 좀 다르죠.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결론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대개 그렇게 했죠. 물론 신관에 대해서도 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경을 읽고 당시 구약 성경을 읽고 해명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습니다. 달리 하게 된 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장기간 전했으니까. 2년, 3년간 매일같이 전했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고 반복하고만 있을 까닭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라 하고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도리를 폭넓게 가르칠 만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해하는 정도만큼 교회가 수준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정도가 전혀 없으면 뭘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관이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정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이 앞서서 일을 이것저것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세상 나라와 막 뒤섞여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것이다 하고 구현한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세상이 쑥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책임이죠. 세상은 세상 위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념에 이쪽 저쪽 휘둘리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지 못한 건 가르치는 목사의 책임이고 배우는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 나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기관이다. 하나님 나라 구현체다. 하나님 나라다. 현재한 하나님 나라 장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누구나 천국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좀 행복한 거, 인생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시면 천국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천국 할 때는 이 땅에 현존한 천국, 이 땅에 현존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그러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인가? 이걸 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눕니다. 이 세상은
권능으로 딱 장악하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권능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세상 권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이 영역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통치 방식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다스리는 영역. 이게 현재 한 곳은 교회이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잘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께서 손길이 미치는,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혹은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다스리는 방식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여기 두란노 서원도 하나님 나라 손길이 미치고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의 회중들이 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장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세계를 강론했다. 그렇게 풀어볼 수 있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설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해명하는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할 때 성경 계시를 통해서 쭉 보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도리, 신앙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실 때 그걸 받는,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이 행하는 것, 신앙의 행위이죠.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 있나요? 먼저 주님 앞에 회중들이 연합하면, 교회로 연합하면 예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또 성례, 성찬 세례, 이런 예배 요소들이 다 신앙의 행위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런 내용들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바울이 회중들이 다 모여서 강론을 들었으니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통용되는 도리들이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이런 것들입니다. 설교가 무엇이죠? 헌금이 무엇이죠? 기도가 무엇이죠? 찬송은 무엇이죠? 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처럼 찬송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고 말았을까요? 헌금은 이러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서신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헌금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폭넓게 가르쳤죠. 이 도란노 서원에 매일같이 2해 동안 3년 동안 가르쳤다면 분명히 헌금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이 뭔데? 찬송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현실은 좀 멀어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찬송은 다 시편 찬송이잖아요. 예배 안에서의 찬송을 말하는데요. 지금 예배 바깥에서 부를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을 예배 안에 다 끌어와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흥겹게 하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시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런 점도 참고할 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회중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배웠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케 합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서신서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차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을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통용되는 도리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도 통용되는 여러 도리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이걸 배워야 하니까 세상 나라의 도리들이죠. 그게 학교에 가면 그것도 배운다는 말입니다. 한글을 깨우쳐야 하니까,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니까, 의사소통해야 하니까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문했으니까 두란노 서울에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의 도리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금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고 가르치고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중을 연합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당시 회중들은 얼른 납득을 했습니다. 교회는 당시의 말은 에클레시아잖아요. 당시 회중들은 다 불신자로 있어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의 큰 도시의 시민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하고 말을 탁 할 때 금방 알아먹고 그렇지 우리가 에클레시아이지 했을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또 선교사들도 사용했으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이니까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만 가르쳤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 본질적인 본체의 교회가 있는데 이게 한두 마디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정의를 내려놓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쭉쭉쭉 설명해 가지 않잖아요. 종교 경전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구약의 성전 건물을 빗대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건물이다 하고 지어져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그림 그 면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면 저런 면을 다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면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가지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가지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하는 이런 저런 면을 다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2, 3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이런 도리들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자긍심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도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갖죠. 교회 하면
지금 현재는 배교의 시대니까 교회 뭐 그렇고 그런 것하고 나만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가면 되지 하고 개인주의 신앙을 갖잖아요. 이런 점도 우리가 떨쳐버리려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교회와 관련해서도 자꾸 배우고 명료해지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배우고 하면 점차 벗어나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통용되는 이런 통치 질서, 도리들 이것도 가르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서서 지금까지 전진해 왔는지 역사를 지어왔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와 나란히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 왔는데 이것도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얼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스데반이 한 설교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도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공회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고 아브라함 역사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다스리시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칩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방식과 비슷하게 가르쳤으리라고 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르친다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3장에서 와해되어 버렸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그래서 족장 시대에 그리고 국가 교회 형태로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영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구약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온갖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사도들에게 다 맡기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질서도 가르치고 바울도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리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태를 나타내고 가야 하겠는가 하고 가르쳤으리라고 봐요.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전 영역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곳곳에 소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만큼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여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오게 되었는지 지금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쭉 살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 성격, 내용, 실질은 다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온 하나님 나라에 나도 너도 참여해서 어떤 자태를 가지고 가야 하겠는가 하는 걸 깨달으면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한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말씀하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날마다 강론하고 권면한 일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제자들이 아시아 전 영역에 퍼져나가서 교회가 곳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한 것, 이게 이렇게 파급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전 영역에
발길이 닿는 데는 다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곳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잘 들여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잘 배울 필요가 있죠. 앞에서 짚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통용되는 질서들, 도리들, 신앙의 행위들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 전체를 쭉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라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주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2000여 년 전에 두란노 서원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도 가르치고 배워야 함을 독려하옵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 인생이 어떻게 어디에 힘을 쏟고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월만 훌쩍 보낼까 두렵사옵나이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께서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을 부단히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인생도 바꾸어 놓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